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무엘하 13주차부터 시작된 이 긴 여정은 오늘 25주차까지 하여 12주, 약 3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 집중력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며 또한 기도하며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이 끝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자랑거리였던 그 풍성한 머릿결, 그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고요. 그의 죽음에 다윗은 슬피 울며 애통해하였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니 당연히 슬퍼해야지요 라고도 하실 수 있으나 지난 본문에서 반란 진압군의 대장격인 요압이 찾아와 그를 따지고 들었던 목소리가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당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피 흘린 당신의 군인들은 뒤로 하고 오히려 적인 압살롬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시니 우리의 군의 사기는 어찌 되며 당신을 위해 수고한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 여기는 겁니까? 당장 일어나 나가 군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왕의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이런 말을 했었지요. 다윗은 그 요압의 다그침에 성문 앞 그의 집무실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지요. 그 눈물은 정치적으로는 최악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윗이 이 눈물은 통회의 회개의 눈물이었지요. 우리의 나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줄 아는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리더를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많이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다윗의 눈물의 장면을 해석하며 다윗이 내가 압살롬을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통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가는 회개의 과정임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회개란 단순한 순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내가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공식을 넘어서 회개는 인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과정임을 여러분과 나눴지요. 다윗의 영혼 가운데 밧세바를 범하며 시작된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품어가기 시작되는 은혜가 이제서야 다윗에게 임하고 있음을 나누었지요. 그렇게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과 회개를 깊이 하기보다 회개를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회복해가고 닮아가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가는 신앙의 여정을 소망하시기를 함께 나누며 기도하였었습니다. 다시 다윗의 현실 인생으로 돌아와 보면요, 반란이라는 그 민족의 분열의 상처가 크게 났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 분열된 나라라는 현실 가운데 왕으로서의 부르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회복을 경험하고 있지만 민족 앞에서는 여전히 분열된 그 상처 앞에 남아있음을, 나라가 균열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왕으로 서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은 계속되는 현실이지요. 또 다른 반란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 20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하며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어떤 일이 19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냐면요,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니 이제 다윗은 황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돌아온다고 하니 반란을 통해 압살롬에게 붙었던 사람들,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 앞에 나와 벌벌 떨어야 되는, 용서를 빌어야 되는 일이 있겠지요. 이런 정황 가운데 다윗이 돌아오는 길을 우리가 의존하겠다라는 세력이 나타나 그 알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윗의 소속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그리고 남은 지파의 10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이 길갈로 요단을 넘어오고 있을 때 우리가 의존하겠다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랍니다. 그때 19장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시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의존하겠다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라가 나뉘어져서 서로를 향하여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고 있는 이때에 마침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말 불량배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알은 조폭 같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 적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불량배의 이름은 세바, 바로 베냐민 사람이랍니다. 다윗의 그 같은 지파의 사람이 아닌 베냐민 지파, 즉 사울의 지파의 사람이지요. 이제 세바가 나팔을 불며 말합니다. 어디서는 나팔 부는 자가 항상 선동하는 자이지요. 세바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리더, 인도자가 아니라 선동하는 자라는 걸 말이랍니다. 나팔을 부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으시죠. 오늘 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네, 또 이새의 아들에게서 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인식이 없음을,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 이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세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각각의 장막, 우리들의 지파로 돌아가자입니다. 다시 사사시대로 회귀하자. 한나라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이제는 벗어나 우리 마음대로 다시 살자. 그 뜻에서, 하나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다시 벗어나자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벨리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단순한 정치적 반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다윗을 향한 영적인 반역자이기도 합니다. 세바는 벨리알이라는 성경의 평가의 말대로, 벨리알이라고 성경이 부르는 그의 모습대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바의 나팔에, 세바의 선동에 2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이제 누구를 따릅니까? 세바를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 왕과 합하여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고 있고요.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 또 다른 반란이 또 시작되고 있지요. 돌아와서도 아닙니다. 돌아오는 길 가운데 또 반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같이 한 일 터지면 또 한 일 터지고, 심지어 동시에 터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면 다들 알아서 인정해 줄 것이라는 우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셨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다윗 삶 가운데는 다윗을 향한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거절하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짐과 같이 여겨야 되는 존재들이 다윗 가운데 또 나타났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지요. 다윗의 인생도 엎친 데 덮친 격이며
호사다마와 같은 순간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바의 반란으로 인하여 다윗은 4절에서 아마사에게 군의 통솔권을 줍니다. 그런데 어찌된 여유인지 다윗이 정한 기일이 돼도 아마사는 군을 규합하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아마사에서 이제 아비새에게로 반란군을 진압할 권한을 넘겨줍니다. 아비새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벨리알 같은 놈 하면서 돌을 던졌지 않습니까? 다윗도 벨리알 같은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데 다윗 보고 벨리알 같은 놈이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랍니다. 그때의 아비새, 죽은 말씀만 없어서 저 시므이의 목을 베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아비새랍니다. 다윗은 아마사에게서가 아니라 이제 아비새에게 그 군 통솔권을 줍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또 자신에게 대들기도 하였던 그 요압과 적당히 거리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좀 읽히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권한을 줬는데 7절 어느새 또 요압이 슬그머니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압군을 지휘하기 시작하면서 그 세바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요압이 이끄는 진압군이 이동을 시작하는데 어째서인지 아마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처음 통솔권을 주었던 사람이죠. 요압은 그 아마사가 나타나자 칼을 떨어뜨리며 아마사를 만나 입을 맞추는 채를 합니다. 9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않은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리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은 그 세바를 잡으러 가는 반역자를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아마사를 마주쳤는데 다윗이 처음 그 권력을 주었던 아마사입니다. 그 아마사를 마주치자 요압은 숨겼던 칼을 꺼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아무래도 요압은 다윗이 자신을 제끼기를 시작하니 아마사를 제거함으로 후환을 제거하는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또한 이 요압은 이 아마사를 죽여서 그의 시체를 바라보며 군인들이 진군하도록 시체를 진군하는 통로 옆에 놓아두고 떠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압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그 길목에서 벌어진 아마사 살인 사건을 기록하며 요압이 얼마나 간교하고 폭력적인 장군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압이 진압군으로서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세바는 반란군을 규합하여 아벨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벨성은 이스라엘의 북부에 위치하는 갈릴리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성인데요. 그 성에 들어가 장기적인 농성을 준비합니다.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은 아벨성을 넘기 위해 토성을 쌓으며 공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이 아니라 세바는 그 반란군을 모아서 아벨성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고 요압은 이제 쫓아와서 그 아벨성을 넘기 위하여 성 앞에 토성을 쌓으며 공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법 가운데 성 앞에 높은 성을 쌓아서 토성을 쌓아서 높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들어가 그 성벽을 넘어가 싸그리 죽이는 전략이 있습니다. 요압이 얼마나 간교하고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압은 이 나라의 반란군을 제거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순간이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세바가 들어가 있는 아벨성을 함락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지요. 요압은 결과만 가지고 오면 되는 무력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랍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결과만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이 반란군을 진압할 수가 있다면 무엇이라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랍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생각지 않았던 요압을 떠올려 보십시오. 압살롬을 죽이면 끝이다 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아벨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아벨성은 무슨 일로 요압의 그 폭력 앞에 놓여야 했을까요? 오늘날에도 너무 익숙한 요압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일까요? 힘의 결과가 정의와 옳음의 증거가 될까요? 아벨성에서 피의 강이 흐르려고 하는 이 순간에 지혜로운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제가 해석해서 이분이 지혜롭구나라고 해석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인정한, 지혜롭다 인정한 한 여인이 아벨성과 그 요압 사이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벨성에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그 여인 한 명이 급하게 나타나 요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잔인한 요압 앞에 한 여인이, 아벨성 안에서 살던 한 여인이 나타나 요압을 찾고, 요압이 그녀 앞에 나오니 이제 이 여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18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 옛사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죠.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하고 그 일을 끝냈었다. 이것이 옛날 사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아벨에 대한 이야기다.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과거부터 아벨 성에는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해주던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아벨 성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가 머물던 곳으로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전통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즉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저 인간의 본성으로 요압과 같이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성을 찾아 현인 지혜로운 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문제의 해결점을 말씀에서 찾던 것이 아벨이 아니더냐 라고 이 여인이 요압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19절.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하면서 이 아벨성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 여호와 앞에서도 기업으로 여겨지며 너무 귀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인데 그것을 어찌하여 당신은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바라며 화평함을 위하여 살고 있으며 그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압 당신은 어찌하여 이 성읍을 멸하려고 폭력으로 진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 이 한 사람은요, 문제의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발람군과 진압군 사이의 일이며 세바의 반역과 당신 사이의 일인데 어찌 이 아벨성까지, 이 성의 사람들까지 당신의 칼 아래 휩쓸려야 하는가 하며 섬세하며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에 대하여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칭하고 있지요. 이 여인의 말 앞에 20절 그 요압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 요압이, 그 칼을 쓰는 요압이 어떻게 이 여인의 말에 응답할까요?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러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라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의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하였으나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을 떠나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요압은 이 여인의 그 말 앞에서 자신이 오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도 이 아벨 성을 함락하지 않겠다. 세바가 다윗을 대적하였으니 세바만 내어주면 된다. 세바만 내어주면 우리가 떠나겠다. 이 성을 함락하지 않겠다. 라며 요압이 말하지요. 그러니 아벨 성에서 둥그런 공 같은 검은 물체 하나가 던져집니다. 무엇일까요? 그 성벽 너머에서 둥그런 검은 물체 하나가 툭 하고 던져집니다. 세바의 머리이겠지요. 벨리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던 세바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성은 아무런 피해 없이 요압은 다시 나팔을 불어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며 진압군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바람잘 날 없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자마자 세바의 반역이 시작되었었지요.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경은 요압이라는 인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보여주는 이 폭력성은 단지 성경의 등장인물로서의 문제를 넘어 우리 안에도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 과정 가운데 폭력성을 가지려는 요압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안에 있는 이 작은 요압들을 조명하여 주신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그 요압의 칼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기에 또 좋은 인물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지혜의 성으로 알려진 아벨의 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은 용기 있게 나와 중재함을 성공시킨답니다. 그 여인의 몸 한 명이 그 수많은 군인들 앞에 나와 용기 있게 서서 그 중재함을 목숨 걸고 성공시키지요. 그녀의 말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한편의 섬으로서 한편을 다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점은 벨리알, 그 세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그 반역자 한 명에게 있다는 것을 그 요압 장군에게 설득하게 되니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반역자를 정리함으로 그 나라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폭력을 멈추게 하였고 다윗의 왕국도 자신의 공동체도 전쟁터로 다 그녀의 지혜로운 말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겹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벨성과 요압 사이를 잇는 중재자로서 피 흘림을 막았고 폭력을 막았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주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우리와 하나님의 화평을 또한 이루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여인은 피를 막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는 누군가 지혜로운 중재자, 지혜로운 중보자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한 여인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기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랍니다. 요압은 결과를 위해 무력을 선택하는 그 인간의 소욕을 나타내는 길을 보여주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회복됨을 우리에게 꺼내 보여주고 계시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길은 무력과 폭력과 피와 칼과 총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그 한 분께서 가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종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삶이,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 피 흘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선물하였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통하여 우리는 피 흘림 없이, 우리의 피 흘림 없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선물하여 주셨지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피 흘림과 폭력이 아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화평한 하나님의 나라는 요압과 같은 폭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한 사람의 그 순종함으로 시작됨을 오늘 꼭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의 그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다가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편에 따라 거절하는 삶, 총과 칼을 들지 않을지라도 서로를 향하여 거절과 무력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마음에 칼을 품고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 그 화평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됨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에 괴로운 조기 대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실망하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때에 오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많은 갈등과 분열이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이랍니다. 여러 편 가르기가 우리에게는 계속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편 가르기까지 하는 자중질환에 우리는 더 빠져들어갈 것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수많은 지지와 거절, 진영과 편가르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다의 편도 아닌, 이스라엘 편도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최우선인 나라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중재하는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중재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행동과 삶은 정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뿌리를 두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의 일들은 편을 고를 일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서로를 거절하는 삶이 아닌 서로에게 폭력을 행하는 요압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복음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의 길은 하나님의 중재함이 되어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중재하고 중보하는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소망하며 그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함께 기도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아벨의 한 여인과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더 큰 나라를 소망하고 더 큰 나라를 마음에 품으며 분열을 아파하고 평화를 소망하며 지혜를 구하는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꼭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나라는 너무나도 작은 나라들이랍니다. 너무나도 작은 이 나라들 가운데 갇혀서 우리도 그 안에 식견이 좁아져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내 가슴에, 내 생각에, 내 삶 가운데 품으니 이 땅의 작은 일들은 다 작아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나라를 품은 자로서 이 민족 가운데 세우신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운 자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압과 같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벨의 한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나는 그 길을 함께 바라보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바의 선동의 나팔을 따르기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벨의 지혜로운 자와 같은 삶이 행동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성도의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화평케 하는 생명의 길임을 꼭 바라보시며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주님의 길로 부르고 계시답니다. 폭력과 판단이 아닌 말씀과 지혜로 반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답니다. 지혜로운 여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중재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로서 함께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통하여 이 나라 가운데 아픔이 치유되며 이 민족 가운데 분열을 넘어 하나 되는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이루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달하여 줄 수 있는 우리 장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나라를 흔드는 그 반역 속에서도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바의 반란과 요압의 칼날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안에 분열과 조급함과 폭력적인 반응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는 그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아벨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아닌 기대함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기대함을 선물하여 주셔서 그 어떤 시대와 어떠한 사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예수의 꿈을 꾸고 열방을 구원하는 환상을 바라보는 민족 복음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꿈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요압의 칼날이 아닌 지혜로운 여인의 말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가 분열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민족의 허리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민족의 등불이 되는 신뢰를 회복하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걷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흐르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믿음의 중보가 살아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